오늘은 40일과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전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거기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불신자야 뭐 힘드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 2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찬양도 많이 못하고 나와서 예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잘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 갔어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런 노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감옥에 가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냐, 그리기. 구원의 길을 그리기를 집중을 이렇게 해 보세요. 내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내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자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조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중에는 시간이 없을 때는 1분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간단하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쭉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또 그려 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3분 구원의 길도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살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써보세요. 저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3분 구원의 5분 구원의 길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별로 갈등 같은 거 없어져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죠.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문제죠. 그 결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육신 문제죠. 이제 인생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영적 유산이 되어서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영적 대물림이 됩니다. 무섭잖아요. 대물림 되는 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시도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비고 소재하고 수리를 해도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철학은 초등학문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될까? 그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학문과 과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는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내일 차차가 아니라 지금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속에서 이제는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7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는 하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 인생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문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이제는 당신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초청해 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합시다. 이 초청을 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을 응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걸 갖다 막 계속 그리다가 나 바빠요. 그리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아, 이 사람 딱 보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네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쫙.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하시라고. 왜? 중구난방으로 막 하지 말고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교제를 이제 한번 봅니다. 교제. 자, 첫째로
거기 보니까 자녀 생활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첫째, 하나님 자녀부터 되어야 자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소속을 바꿔줘야 돼. 북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빠져나와야 돼. 신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교회 가보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뭘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자치하고 무엇부터 해줘야 되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를 해서 신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에 완전히 그 함정 속에 갇혀 있거든요. 여기서 빼내주고 난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신분을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신분을.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운데 있는 줄 안다니까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준을 잘못 삼았죠. 그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교재 그 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 많이 읽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그러려면은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돼.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공중권세 자본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길 쭉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야.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야. 쉽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아까 구원의 길 쭉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영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녀답게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세를 누려야 되겠죠. 신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오늘 그 오전 말씀 설교 본문하고 같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거 암송을 딱 이런 것들을 하세요. 암송. 그리고 기도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라. 네 가지.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거든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 우리는 천국 시민권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배경이요. 미국인들은 미국의 백악관의 배경을 갖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증인으로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양육할 때 이제 우리가 양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영접을 위해서 양육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 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이 구원의 길 훈련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양육을 어떻게 하는 가 양육 훈련을 오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사모를 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양육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 복음은 간단하게 이 사람 영접해서 말씀 양육하는데 복음은 한 차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전달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남기지 말고 뭘 남겨요? 말씀을 남겨야 돼. 말씀을 남겨요. 말씀을 항상 한 구절에 딱딱 담겨요. 오전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당시 이 말씀 붙잡고 꼭 살아라. 말씀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딱 말씀을 딱 쥐어주란 말이에요. 말씀을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도의 방향을 딱 잡아줘야 돼. 말씀을 남겨야만이 이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양육할 때 이것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 복음 들었으니까 뭐 이제 그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딱 첫 단계에서 쭉 하고 교제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되고 여러분들이 실천 좀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삼원을 하세요. 삼원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팀별로 그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꼭 나누세요.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시라고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영적 관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딱 해서 카톡방에다 올려보세요. 써서 올리든지 어디다 주보에다 쓰시든지. 그래서 올려보세요. 각 조별로. 구원의 길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찬양을 막 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좀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차 속에서 하든지 좀 말씀도 좀 깊이 묵상에 들어가시고요. 기도도 내가 한 5분 했으면 조금씩 늘려가 보시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진짜 인생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시라. 그 찬양도 깊이 찬양하세요. 찬양 듣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이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엉망이 돼요.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건강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김주원, 우리 이용준 랩런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용준 랩런트 이번에 수능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중부에서 좀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뭐 이게 뭐가 이렇게 가슴이 막 뭐가 막 쿡 찌른다고 아프다고 그러네. 기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생활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100%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